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산동 법당에 살면서 이제 이렇게 필요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요 남산동이 범어사하고 가까운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새는 뭐 일주일이면 한 두세 번 범어사까지를 올라갔다 오는 대략 10,000보 정도 되는 이제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범어사 쪽 형편을 좀 알게 돼 있죠. 지난 6월 말쯤부터 6주에 걸쳐 가지고 6명의 강사 스님을 초청해서 화수목 일주일에 3일간 90분 수업을 한 주에 한 사람의 강사 스님한테 강의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의 스님이 6주 동안 오셔서 한 주 동안에 90분 수업을 3번을 하니까 사실은 작은 수업은 아니죠. 꽤 규모가 있는 훌륭한 강의인데,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씩 해드렸죠. 요번 주가 이제 마지막 6번째 주예요. 6번째 주제가 선과 수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선, 참선이지요. 월암 스님이라고 문경 한산사 용성 선원, 네, 거기에 이제 어른 되는 스님께서 어제부터 오늘과 내일 3일 동안 이제 선과 수행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팔정도, 바른 삼매 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부처님의 길, 이 깨달음의 길을 우리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라는 것이 결국은 불교 신행의 완성 이래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는 저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월암 스님 강의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워낙이 그 스님이 강의를 스타일이 좀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야. 아주 열정적으로. 제가 늘 나는 법회를 하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스타일로 법회를 해서 좀 이게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월암 스님 강의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랑 비슷하게 아주 강렬하게 많은 에너지를 토하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이제 배우겠다라고 해서 참석하는 거는 일단 아니죠. 이제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대승불교하고의 이해를 좀 도움받자라는 측면에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도 그 스님께서 강의하시는 내용 중에 보통이야 스님 열변을 토하시면 박수치고 굉장히 환호하는 가운데 90분 수업이 이어졌지만, 저는 그 가운데 아무래도 제 눈에 뜨이는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였어요.
기본적으로 출발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념생사라고 해서 생사에 대한 일념, 오직 생사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의 일념. 스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일념이라는 것은 마음의 집중이다, 몰입이다, 삼매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제 말씀에서 한 가지 딱 눈에 띈 거는 이 일념생사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에서의 해탈, 그러니까 생사라는 이 주제에 대한 몰입을 통해서 그 집중된 삼매를 닦아서 이 생사로부터 해탈하는 것이 선수행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일념생사라고 하는 이것이 물론 달마대사로부터 인도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이런 연장선상에 있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출발 자리를 육조 해능대사에 두더라고요. 육조 해능대사가 이 일념생사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선불교를 이제 세웠다, 이런 의미가 될까요? 그래서 이 해능대사의 일념생사라는 이 주제, 이러한 그 생사 문제로부터 해탈하는 것이 선수행의 목적이다. 어찌 보면 생사 문제로부터 해탈하자라고 하면 그게 불교다라고 말하는 거는 타당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일념생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육조해능대사로부터 출발된 이런 그 시작이 있었다라는 거, 출발을 해능대사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 좀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결국은 일념생사, 생사의 주제라고 하니까 생사대사, 생사라고 하는 이 커다란 주제를 해결하는 거, 이것이 간화선의 이유다라는 건 이제 동일한 얘기죠. 그러면 마음을 깨면 본성이 드러난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면 본성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런 일념과 관련해서 생각, 사고 넘어, 생각한다, 사유한다 라는 이 사고 넘어의 자리, 사고, 사유 이전의 자리를 스님 어제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 사유 이전의 자리에서 끝장을 봐야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간화선에서도, 그러니까 선수행에서도 사유 이전의 자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딱가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마도 해능선사로부터, 그러니까 해능스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는 하나의 수행 과정이 아니고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는 수행이었다 하면, 이렇게 사유 너머의, 사유 이전의 그 어떤 뭔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유 너머의, 사유 이전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고 딱가라는 영역이 있다. 딱가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 안에 번뇌, 전도된 상의 참여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생겨나고 가래가 생겨나는 이런 딱가라고 하는 내적인 영역이 있어서 바로 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나의 깨달음이다 라고 부처님 선언하는 이런 표현을 좀 말하자면, 우리처럼 니까야를 공부하기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는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깨달음의 길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사유 넘어 사고 이전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이다 라는 이 표현에서 그 이전 자리라고 어렵게 무언가 구체성 없이 표현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희능대사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부처님이 말하는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라는 이런 명확함을 가지고 표현해내지 못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좀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그 생사대사의 해결을 위한 화두로 대표적인 게 부모 미생전, 부모님에 의해서 몸을 받아서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누구였을까? 무엇이었을까? 이 화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생사대사의 해결을 위해서 결국 부모 미생전, 부모님에게서 몸을 받아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누구였을까? 이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바로 선수행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마음을 깨면 본성이 드러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그 해능으로부터 출발하는 선수행이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팔정도 삼매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좀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성이 드러난다 라는 말과 함께 아려식 이야기도 좀 꺼내시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 유식 쪽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있죠. 진공묘유, 공한 가운데 묘한 것이 있어서, 또는 공적영지, 이러한 그 공적, 비어있고 고요함 가운데에 영지, 신령한 알미 있다 라고 해서 진공묘유 또는 공적영지 이런 개념을 세워가지고 무언가 있다, 봐라, 마음을 깨면 본성이 드러난다 라고 해서, 어쨌든 불교가 무상고 무아를 말하지만 무아라는 데서 멈추면 그 안에 본질적인 나 자신의 본성, 본질, 그 부분을 말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바로 하여간 말씀은 그래요. 안이비설신의 육식이라는 것이 이런 그 밖의 현상적인 삶이라면 그 육식 이면의 것, 그대로 유식의 논리죠. 말라식 알아야식 하는. 그러면서 이제 진공묘유, 공정연기, 공적영지 이런 마음의 본성이 바로 이런 선수행, 화두선을 통해서 마음을 딱 깨면 바로 그 생각 이후의 것, 사유 이전의 것, 사고 너머의 그것이 그 본성이 드러나는데 진공묘유라 하고 공정영지라 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생사의 문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선수행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윤회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목적성에서는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학자가
유식과 관련한 책을, 뭐 작은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책 출판과 관련해서 뭐 불교 진흥원이, 대한불교진흥원인가 이제 그쪽에서 개최하는 그 새 책에 대한 어떤 소개의 자리가 있어서 이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학자분이 하시는 말씀에 가장 많은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하니, 뭐 결국은 뭐 이런 육식, 말라식, 아뢰야식 이런 유식적인 마음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중심 주제가 바로 어제 그 와람 스님 말씀하신 그 진공묘유, 참으로 공한 가운데 묘하게 있는 거, 공적영지, 이러한 비어있고 가라앉음 가운데에 영지, 어떤 특별한 암, 요런 그러니까 신령한 암,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왜 있느냐? 사실은 근데 이게 인간들한테 확인되지 않잖아요? 웬만해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것의 출발 자리에 진공묘유다, 공정영지다 라는 이것을 설정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삶을 설명하는 게 이제 그분의 강의에 의하면 유식인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스님도 강의를 하면서 선수행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이렇게 생사대사의 해결을 위해서 간과 손을 닦아가지고 마음을 깨면 본성이 드러나는데, 그 본성이 진공묘유고 공정영지다. 이거 생각, 사유, 사고의 영역 그 이전이다, 그 너머에 있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몇 년 전 그 학자분의 발표 자리에 갔다가 뭐 주관하는 쪽에서 이제 저를 보고는 해피 스님이 오늘 강의를 들은 소감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청해 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거 참 어렵습니다. 네, 잘 모르겠네. 다만 한 가지 내 소감을 말하자면,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려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불교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에는 그런 거 없다 라고 부처님이 무아를 선언하고, 바로 그런 본성이라고 말하는, 본질이라고 말하는, 실체라고 말하는 고정불변의 성질을 가지는 그런 존재, 말하자면 힌두교에서 브라흐마라고 말하고 그의 분신인 아트만이라고 말하는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것도 그런 아트만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그런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니다. 삶에 대한 전도된 관점이다. 이렇게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 부처님인데, 그런 부처님 위에서 불교가 있고, 이 불교의 범주 안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그 근본적인 가르침, 무아, 바로 그런 본성이라는 거, 본질이라는 거, 실제라는 거, 아트만이라 불리는 이거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 이치, 법칙석에 의해서 우리 삶이 전개된다. 이런 부처님 가르침 위에서 그 부처님 가르친 그 깨달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진공묘유요, 공적영지요 라는 이런 어떤 것을 세워가지고 이제 대중들 앞에서 기본적으로 무상고 무아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는 대중들에게, 그러나 사실은 그 무아라고 하는 그 사실 이전에 정말로 내 삶의 근본은 마음을 깨면 드러나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묘유고 공적영지요 라고 말을 하려니, 이게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려니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작은 책이지만 책 한 권을 가지고 유식의 이치를 드러낸다라고 하면서 그 강의의 태반이 왜 이런 공정영지가 있다라고 알아야 하느냐 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없는 것은 없다라고 알고서 공부를 하면 참 쉬울 텐데, 없는 것을 있다라고 세워놓고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대중들을 설득하려니까 저렇게 어렵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없다라고 확인해 주신 것을 굳이 있다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논리를 세우려니, 그게 뭐 기독교 신자 같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라고 말 한마디면 되겠지만, 그래도 무상고 무아가 부처님 가르침이다, 삼법인이다 라고 알고 있는 불교 신자들한테 그 무아 이전에 어떤 것이 있어, 달리 말하면 부처님이 보완하지 못한 어떤 것이 있어, 이 부분을 설득하려니까 힘들죠. 많은 시간이 걸리죠. 어저께 제가 그 스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시작하는 말로, 일념생사, 이 부분이 육조 해능대사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출발을 부처님에 둔다면 참으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부처님 깨달음, 그죠? 범천의 경에서 부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취한 법은 다양한 수식 위에서 본질은, 그러니까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가래가 형성되는 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으로써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해탈된 삶을 내가 성취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딱가라고 하는 것이, 저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생각이라는 거, 사유라는 거, 사고라는 거, 인간들의 접근 가능한 어떤 한계점 넘어.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 한계점 너머에다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어떤 인격화된 신을 세워가지고 그의 창조로부터 삶을 설명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떨어지죠. 그러나 부처님은 어때요?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 정등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인간들의 사유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 너머의 자리, 그 자리에까지도 부처님은 벽을 허물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내면의 이야기,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부처님, 삶의 심오함의 끝에서 작용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깨달은 부처님, 그래서 삶의 심오함의 끝의 문제가 해결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인 부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이해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왔다면 이렇게 생각 너머의 그 자리에서 표현하자면 마음을 깨면 본성이 드러난다 라고 해서 그 본성 자리가 뭐 말라식을 넘어서 아래아식이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같은 맥락에서 바로 그 마음을 깨면 드러나는 그 본성이 무엇냐? 진공묘유다, 공적영지다. 근데 부처님은 이런 어떤 본성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유식을 통해서 그 부처님이 없다고 선언하신 그것을 있다라고 말해야 하는 그것 때문에 하여간 유식 가운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는 제가 그때 참여했던 그 강의에서는 바로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려니 이렇게 힘들다 하는 관점이죠. 어저께 하여간 제가 선과수행 자리에서 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그런 소회가 들었어요. 선수행이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어져 왔다면, 지금까지 왔다면 이런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 없이 정말로 번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숨으로써 가래가 소멸된 이런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바른 길을 이끌었을 텐데, 아쉽게도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오지 못하고 해능대사로부터 출발해서 오다 보니까 이런 좀 아쉬움을 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게다가 이제 또 한 가지 그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부모 미생전, 부모님에게서 몸을 빌어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누구였을까? 라는 이 문제를 화두로 삼아서 마음을 깬다. 그러면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스님도 강조하신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이 몸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그 존재 상태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알려져야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하면서 이제 대중들한테 여러분 누구나 다 궁금하죠? 많이 생각하죠? 라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바로 부모 미생전 이 화두를 통해서 마음을 깰 때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 알려진다. 이제 제가 표현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그게 문제야. 해능으로부터 출발한 선수행, 이렇게 이제 출발 자리를 고정하고 시작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해능으로부터 출발한 선수행과 부처로부터 출발한 팔정도 삼매 수행이 좀 차별이 있을까 싶은데, 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부분, 당연하죠.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말하나요?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존재성의 확인인가? 아니다.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오직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고멸. 고와 고멸이란 부처님,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고와 고멸이다. 그대들이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나는 오직 이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내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부처님은 여기에 모든 의미를 집중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부처님 제자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찾아 나설 게 아니라 내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한평생 그리 살다가 죽으면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또는 더 완성되어서 이런 생사의 문제, 윤회에서 벗어날 것인가, 깨달아 열반을 실현하자, 불사를 실현하자, 해탈된 삶의 지뢰. 이 부분을 불교 신자라면 선봉에 두어야 한다. 어쨌든 부처님은 나는 누구냐를 해결하는 것에 최상위 개념을, 불교의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 내가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고 행복할 것인가, 이 완전한 행복, 윤회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태어남에 의해서 늙고 죽어야 하고 그 가운데 다양한 괴로움을 겪는 이 중생이라는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아픔을 겪지 않을 것인가, 이런 깨달음을 부처님은 말하잖아요. 그럴 때, 그렇다면 이러한 고와 락의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해소하고 행복할 거냐라는 이 최상의 개념에 접근하려 할 때, 만약에 괴로움과 행복을 경험하는 이 당사자, 즉 나라고 하는 이 삶의 당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나에게 어떤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함으로써 나에게 적용되는 이 괴로움을 완전히 해소하고 깨달을 것인가 라는 이 고와 고멸이라는 최상위 개념을 접근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선제되는 조건이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그 필요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 나는 누구냐?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지는 나의 삶에서 수반되는 이런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것인가 라는 이 최상위 개념으로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시잖아요. 그런 교리를 뭐라 하나요? 연기, 12연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어떻게 해석하지 합니까? 12연기는 존재를 중심에 두고 해석돼야 합니다. 존재, 즉 나라는 존재가 있어.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가 정확하게 누구이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나에게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어야 하고 기타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나는 것일까? 그 괴로움을 내가 겪어야 하는 것일까? 라고 나라는 존재를 중심에 두고 존재에 수반되는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연기다. 그래가지고 연기 12지분이 어떻게 돼요? 제일 끝에
뭐 수비고 은혜가 뭐 다 있지만 노사가 있고 노사 앞에 생을 100% 조건으로 노사가 있죠. 그런데 바로 이 태어남을 위한 100% 조건을 뭐라고 해요? 유, 존재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존재가 나죠. 그간 전통적 해석으로는 존재를 나라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 어뷰, 생유 이렇게 경에 없는 개념을 동원해 가지고 존재를 설명하니까 이 존재가 바로 고와 락의 당사자인 나요. 나에게 얼마만큼의 고, 얼마만큼의 락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를 100% 해소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건지, 이런 최상의 개념의 당사자인 나라는 존재를 연기는 노사, 생 앞에 바로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 라고 100% 조건관계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죠? 주목해야 되는 거죠. 불완전한 존재다. 그러면 이 불완전한 존재는 어떤 조건들의 과정에 의해서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만들어지는가 라고 할 때 바로 그 출발에 뭐가 있어요? 무명이 있잖아요.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취라고 하는 이 집착된 행위, 유의적인 행위를, 즉 무명으로부터 취에 이르는 9단계의 그 조건관계에 의해서 불완전한 상태로 생겨나는 존재가 바로 유, 바와라는 거고, 그 유가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나를 지시하면 그 존재의 불완전성 때문에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고 슬픔 비탄 고통군의 절망을 겪어야 하고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요렇게 설명하는 게 연기 12연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이렇게 연기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제2장 사실에서 보면 2장 사실의 두 번째 경이 조건경이잖아요. 연기에 대해서 선언하신, 그러니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세 가지 경들 중에 두 번째 경이 바로 조건경이라고요. 그 조건경에서 아이고, 이게 경이 작지 않다 보니까 그 조건경에서 마무리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러니까 연기,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 이치, 그 법칙성으로의 연기를 말하고 이어가지고 연기된 법 12가지를 설명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조건경의 마지막에서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이것이 연기다, 이것들이 연기된 법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기 때문에 그가 참으로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무엇으로 존재했을까? 어떻게 존재했을까? 무엇으로 존재한 뒤에 무엇이 되었었을까? 라고 과거로 달려가거나, 참으로 나는 미래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무엇으로 존재할까? 어떻게 존재할까? 무엇으로 존재한 뒤에 다시 무엇이 될까? 라고 미래로 달려가거나, 참으로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중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안으로 지금 현재를 의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이런 경우는 없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이런 방법으로 성스러운 제자가 이것이 연기다, 이것이 연기된 법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과거의 나의 삶이 어땠는지,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 상태로 과거의 삶을 살아왔는지, 미래에 이 삶의 연장선 위에서 나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어 갈 건지, 그리고 과거를 이어서 지금의 나의 삶에 대해서 3번 여기 나온 거죠. 참으로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중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안으로 지금 현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직접적인 이 표현까지 하죠. 나는 무엇인가? 지금 선과 관련한 강의에서 말하는 이 나는 누구인가? 부모 미생전, 부모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기 이전 전생에 나는 어떠했는지를 일념생사를 위한 대표적인 화두로 타파해가는, 그러는 가운데 결국 나는 누구냐, 이 문제를 풀어야 하고, 이렇게 나는 누구인지를 화두로서 타파해가지고 마음을 깨면 본성이 드러난다. 그 본성이 생각, 사유, 사고 너머에 있는 그 어떤 거, 진공묘유고 공적영지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죠. 정작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분명히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라는 이 최상위 개념의 아래에서 괴로움의 당사자인 나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 부처님은 연기와 연기된 법으로 그 가운데 10번째 집은 존재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지금 조건경을 읽어드린 게, 이렇게 연기와 연기된 법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면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성에 대해서 의심할 게 없어.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취에 이르는 이 조건관계에서 불완전한 존재로의 바와라는 내가 생겨나면 그 존재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 위에서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고, 그런 윤회하는 삶 가운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기타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연기된 법에 대한 당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스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면 그렇게 여쭤봤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를 부모 미생전 이런 화두에 두고 이 화두를 타파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을 알고 진공묘유, 공정영지 이런 마음이 깨지면 드러나는 사유 이전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본성, 이런 부분이 필요할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 이 질문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부처님이 주시는 답변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일까? 아니면 희능 스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일념생사에서 화두를 타파해가지고 그 안에서 진공묘유의 공적영지인 나를 드러내가지고 나는 이런 존재요 라고 아는 것이 정확할까? 부처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연기와 연기된 법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의 유, 이 불완전의 해소를 통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이렇게 나는 누구이냐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이제 해능으로부터 출발하는 일념생사의 선수행 과정, 그 과정에서 화두를 타파함으로써 본성자리, 부처님은 없다고 말하는 그 진공묘유 공적영지라고 하는 그 본성을 드러내서 이것이야말로다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답을 찾는다면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한 가지는 우리는 벌써 12번 상류따의 20번 조건경 딱 찾으니까 부처님이 연기와 연기된 법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면 거기에서 과거 미래 현재의 3세에 걸쳐서 나는 누구냐, 내 삶은 무엇이냐, 어떻게 삶이 전개되느냐 라는 나는 누구냐에 대한 포괄적 답이 있다. 그러니 그대들이 내가 깨달아 가르쳐주는 이 연기된 법에 대해서 잘 배워서 나의 가르침을 이해해라.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거 하고, 이제 해능 스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일념생사, 이런 선수행의 과정에서 화두를 타파하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깨고 본성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본성이 진공묘유고 공정영지여 라고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하고 어떤 방법이 더 쉬울까? 글쎄, 선수행을 강의하시는 스님 입장에서야 그냥 선수행을 해라, 화두를 타파해라, 화두를 타파하면 알 수 있다, 답을 찾는다, 이래 말씀하시지만, 그 화두를 타파해가지고 답을 찾는다 라는 이 과정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답을 찾는 일하고 어떤 게 쉬울까? 제 생각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그 경지를 재현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난이도의 측면에서 해능 스님의 방법보다 부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요런 결론 하나를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스님한테.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또 중요한 거, 쉬운 만큼 중요한 거는 정확성이죠. 자, 부처님이 설하신 이 연기와 연기된 법에 대한 공부 과정, 교학과 수행이라고 하는 이 공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부처님이 이러한 연기를 설하고 이런 연기된 법을 설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교학과 수행이라는 이 공부 과정을 통해서 가르침 그대로 알게 되었다 라고 하니,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는 저절로 그 안에서 해결이 되고, 나는 오히려 그러한 나의 삶에 수반되는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는 최상위 개념에서 나는 불교를 통한 깨달음의 재현으로 접근한다. 이게 정확할까? 아니면 해능 스님에 의해서, 해능 스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이렇게 화두를 타파해가지고 본성을 드러내서 진공묘유여 공적영지여, 참으로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려니 이렇게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알아내는 거. 둘 중에. 그죠? 부처님의 방법하고 해능 스님의 방법하고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어떤 답을 찾았을 때 부처님의 방법으로 찾은 답이 정확할까요? 해능 스님의 방법으로 찾은 답이 정확할까요? 자,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를 사실로 이끌까요? 해능 스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를 사실로 이끌까요? 요 측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쉬울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사실일까요? 그래서 더 쉬우면서도 사실인 그런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오랜 세월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 니까야에 대해서 멀어진 그런 불교도의 삶이 누적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단순한 질문,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한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뒤따라 공부해서 재현하는 방법, 이 재현된 방법이 부처님에 의해서 검증된 사실이라는 것. 뭐 이거 가지고 생각하면 이거 빼놓고 불교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좀 하곤 싶었지만 뭐 어제 수업이야 제가 강의하는 자리도 아니고 토론자도 아니고 스님 강의를 좀 듣기 위해서 갔으니까 그냥 조용히 얌전히 듣고 왔죠. 그러나 이제 설법을 들으면서 오늘 그건 1시간을 제가 말씀드렸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이런 문제의식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내일 아침 법우님들과 말씀 나눌 때에 그래도 이런 이야기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제 생각으로는 제가 참 그게 문제네. 한 20-30분 정도만 요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독송한 아시반다카 붓다경하고 실패경하고 낮은 자경하고 이 세 가지 경의 주제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 근데 사실은 더 그래요. 선불교 선수행이 한국 불교의 수행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저만 해도 그렇죠. 출가 전에 저도 우리 수행을 잘하는 사람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련회를 가든 법회를 하든 어떤 자리에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이 연불 하거나 아니면 백발배를 하거나 아니면 참선할 때 뭐라고 하나요? 나는 누구인지 그 존재성을 확인하는 시간. 이제 이래 했던 거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요즘 생각해보면, 하여간 제가 출가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던 세 가지 수행, 이렇게 보면, 연불. 이 연불은 우리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해서 그게 서가모니불 하든 나무아미타불 하든 관세음보살 하든 이렇게 이름을 외우는 연불보다는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또 위쩌쩌러러 삼반노 수가또 해가지고 우리 부처님은 이런 9가지 덕성을 가진 분이요. 이렇게 9가지 덕성의 측면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하는 이런 방법으로 나는 열애를 부처님을 믿는다.
이거 계속해서 기억해야 해. 뭐 이래가지고 불법승, 계, 보시, 찬상 6가지 나오잖아요. 사실은 뭐 말하자면 이게 그 출가 전에 제가 하던 연불이라고 하는 수행법과 같은 이렇게 되겠죠. 108배, 요즘 우리가 108배, 초기 불교 108배를 만들어서 저도 요새 아침마다 108배 하고 나서 참선하다가 이제 준비해갖고 이 시간 진행하거든요. 뭐 그래 하고 있죠. 그리고 참선이라는 이 수행은 이건 뭐 달리 말할 게 없죠. 뭐 바로 팔정도에서 앞에 7가지를 필수품을 갖춘 삼매로서의 바른 삼매를 단지 집중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삼매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 2차적인 관찰 작업 이래 하는 게 바른 삼매 수행을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래 놓고 보면 초기 불교가 뭐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신행 요소 중에 대표적인 이런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 그리고 108가지로 어떤 주제를 신행의 틀로 갖추기 위해서 108번 절을 하면서 내 신행을 확고히 하는 108배, 그리고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삼매수행,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 하고 있죠. 자, 뭐 오늘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독송한 경은 내일 독송이 나쁜 이야기 경이죠. 나쁜 이야기 경까지 독송하고, 그리고 오늘 독송한 경들 함께 좀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어저께 제가 범어사에 그 6주간 진행되는 대면으로 만나는 특강 그리고 행복 중에 6번째 주제인 선과 수행 월암 스님의 그 강의에 참석했던 소회를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하느냐 해능 스님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참으로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기가 힘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신행을 이끌지 않고, 무엇보다도 나는 누구냐, 이러한 존재성 위에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 중심된 주제를 부처님의 깨달음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재현해가는 방법이 더 쉬울 것이냐, 해능 스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선수행의 방법에 의해서 없는 본성을 드러내는 이 방법이 쉬울 것이냐. 부처님의 방법을 배워 알고 실천해서 우리가 얻는 성과가 사실이냐, 해능 스님의 그 방법에서 얻는 성과가 사실이냐, 요 측면까지 말씀드렸어요. 어떤 방법이 더 쉬우면서도 사실인,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바른 길이냐 하는 요런 관점. 뭐 우리가 뭐 한국 불교 안에 같이 있으면서 뭐 선불교를 나쁘게 말하자라는 목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저께 제가 이건 선과 관련한 설법 자리를 다녀오면서 그 선과 관련한 강의를 90분간 들으면서 저에게 있었던 소회를, 그래도 뭐 또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가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그런 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이 이게 좀 애매한 거야. 우리도 늘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선이라는 게 바른 삼매를 바른 삼매 자체이기 때문에 그 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주 배제할 수 없는 중심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선과 수행, 이래서 같은 선이라는 말로
그 해능 대사로부터 출발하는 선수행이 말해지고 있을 때 우리가 말이 선이라고 같은 말을 쓰고 있어도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선과 해능 스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선이 어떤 차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선이 더 쉬우면서도 사실된 성과를 제공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공부해야 한다라는 이 필요성 때문에 제가 오늘 부족한 준비 상태에서 그냥 횡설수설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요 부분 제가 그 동영상 작업해가지고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수행과 해능 스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수행이 어떤 공통점 위에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 이해하시면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번 주까지는 우리 법회를 쉽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법회 없다는 거 다시 알려드리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